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짊어져야 되는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지 않았던 인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녀가 짊어져야 하는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지 않았던 인생이다. 참 저는 이 말을 듣고 자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짐을 참 탁월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지 않았던 그 인생의 짐을 평생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언제 부모가 살지 못한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때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살지 못했던 인생의 짐을 지게 됩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에도 자녀는 엄청난 인생의 짐을 지게 됩니다. 이런 부모들의 요구를 들은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은 반응합니다.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이것이 많은 자녀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주임을 싫어해서 부모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자녀들은 꼭 부모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싫어하는 부모를 자녀들은 평생 닮아가면서 결국 부모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제 그 부모가 된 자녀들은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건강 망쳐가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너희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의 짐을 자녀들에게 지워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들의 어깨에 잘못된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부모 자신만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 실패한 내 인생이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주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자녀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너 내가 기대하지 않아, 아무런 예상하지 않는다, 믿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적당한지 올바른 짐은 자녀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올바른 짐을 지어주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해서 악한 마음 갖지 않고 내가 부모를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는 것이고 자녀들도 나를 따라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많은 희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부어줄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기대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면 자녀들이 평생에 부모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부모가 실패하는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법,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온전하게 우리도 자유롭게 내 아이가 나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영향은 받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절대 나를 닮아서는 안 된다.
너 절대 내 실패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너 절대 내가 살았던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살지 못했던 인생 살아야 된다. 너는 죄 지었던 내 모습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완벽하게 살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약점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실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이삭은 문제를 하나씩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삭의 인생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이삭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배우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우선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부터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일어났던 일이 자식, 아들 이삭 때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들의 이야기와 똑같이 반복하는 것 아닌가? 이거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나?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 같은데 그런 혼동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일어났고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서 사라를 범할 수도 있었던 큰 위험에 처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은 지났습니다. 아들 이삭 때가 됐습니다. 또 이때 아브라함과 같은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지역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기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지역을 옮겨서 기근을 피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삭도 내가 지역을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애굽으로 출발을 하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랄이라는 장소를 지나게 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그랄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죄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애굽에서만 사라를 내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게 아니라 그랄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곳이 바로 그랄이었고 그 거짓말의 대상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는 이삭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말씀하면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가 현재 거주하는 그랄도 기근이 왔다. 잘 알고 있다. 거기 먹고 살 거 없다. 애굽에는 물과 음식이 많지만 그랄에 먹고 살 거 없다. 그렇지만 너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너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땅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애굽 땅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믿고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 이삭에게 맡겨진 의무였습니다. 가나안 안에 기근이 와도 머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 이삭이 순종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대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에서 무슨 기적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맞다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힘들어도 있는 겁니다. 소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버티는 겁니다. 불편해도 버티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색하고 포기하고 무서우고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면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힘들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또다시 있는 겁니다. 또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끝까지 머물러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버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능력과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려주셨던 겁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내 말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에게 주겠다고 다시 이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와 동행하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이삭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내를 이 애굽에서 내려가면 아버지처럼 똑같이 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고 그랄에 머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그랄에서도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비록 이삭이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짓는 그 기회는 피했지만 이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머문 이삭은 또다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살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이제 또 시험을 만나서 이삭은 두려움에 무너지고 계속해서 아버지와 동일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신이 저버리고 두려움에 무너져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과거에 이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가 사람들이 자기 아내 보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삭도 사람이 두려워서 아비멜렉 왕을 포함한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갈까 봐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아비멜렉,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나오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직함입니다. 마치 그 애굽의 왕을 바로, 그래서 바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글 아래에 있는 이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아비멜렉과 이삭 때 있는 아비멜렉은 서로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대를 이어서 아비멜렉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아니, 방금 이삭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실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도 없이 죄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죄를 짓고 도저히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이 죄를 짓는 모습은 그냥 이삭이 부인을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그런 죄가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와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삭의 죄가 내와 죄가 동일한 겁니다. 이삭이 저질렀던 죄의 모습이 내가 죄를 저지르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처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깨닫고 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냥 거짓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고 이삭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우연히 자기의 집에서 창을 통해서 이 이삭의 집 안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껴안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남매 간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스킨십 같은 것, 신체 접촉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아비멜렉이 야, 이들이 남매가 아니라 부부다, 그것을 확신하게 됐고 이삭을 불러서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만약에 누가 당신의 말을 듣고 그 리브가를 아내로 취했다면 그거 큰 죄 저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단순히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공동체 전체로 퍼졌을 건데 우리에게 많은 죄의 영향이 왔을 텐데 그러면 우리 다 힘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질책을 한 다음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거짓말한 이삭을 오히려 욕하고 그를 처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아비멜렉. 참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삭보다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보다 잘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이때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삭이 정말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히 복을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유는 은혜가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책 그만하십시오. 그만 실망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맺혀 있다면, 거기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책과 회개는 둘 다 내 가슴을 아파하면서 내가 정말로 악하다고, 나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자책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엄청난 죄를 체험한 다음에 이것조차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때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지은 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죄를 짓고 이방인이 더 의로운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런 거짓말도 했고, 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성에 먹칠을 했다, 너 좀 처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 블레셋에 거하는 동안에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비록 죄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그의 100배나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기근이 왔던 때입니다. 100배가 뭡니까? 이 어떤 소산도 낳을 수가 없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올리게 해주셨고, 기근이 와서 사람들 다 가난하게 될 때 이삭 혼자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삭에게 기근 동안에 농사를 100배나 얻는, 추수를 100배나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상 사람들의 상식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상식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항상 재정적인 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영적인 복과 가정의 복과 여러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삭의 성공한 모습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왜 저 사람 혼자 잘 사냐고, 왜 저 사람 혼자 거부가 되냐고. 저 사람 거부되니까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생기고 많은 힘을 갖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사막 지역이니까 물이 없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이삭이 저 많은 짐승떼를 데리고 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방금 우리가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 농부입니다. 농부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둔 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 겁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이삭도 나 안 떠나겠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냥 계속해서 이제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너무 길어요.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가장 먼저 간 곳이 그랄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더 많은 우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들이 어떤 우물들이냐,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 그래서 이삭이 또다시 아버지의 뒤 그 걸음을 따라서 걷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새로 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들로 부르게 되는데,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고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짐을 받는 대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을 그대로 지어서 부른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우물들의 소유권, 그 우물들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나에게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샘의 근원은 그 스프링 워터, 그래서 물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의미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물은 사막지 건조한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갖는 것을 시기해서 지역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이 판 샘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그 우물의 소유권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냅니다. 또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삭은 또다시 그 우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다시 갑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판 우물을 보고는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래서 다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삭은 그 지역 목자들이 와서 괴롭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풀어서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번성할 수 있는 넓은 땅을 찾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다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다툼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뻐했던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했습니다.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넘어갔던 건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기근이라는 때이고 이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이때 우물 파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계속해서 물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는 복을 체험했던 이삭은 동시에 목자들의 다툼도 체험했습니다. 그랄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했던 이삭은 사람들이 쫓아내는 그런 다툼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시기와 질투도 같이 받았던 겁니다. 그때 이삭이 내 인생은 무슨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많냐, 나 왜 이렇게 사람의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많습니까?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물을 주신다, 하나님 또다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 가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내 삶에 수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 나 돈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 돈 없는 게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 건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내게 또 재정도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20대 80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자꾸 인생에 망가진 20%만 집중을 하고 왜 20%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80%는 보지 않는데 80% 잘 되는 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80%가 아니라 1대 99입니다. 기껏해야 2대 98입니다. 우리 잘 되는 99를 보십시오. 잘 되는 98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잘 되지 않는 1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 인생을 다 집어삼키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시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이제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또다시 아버지의 그 걸음을 따라서 또다시 갑니다. 이렇게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동행을 약속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너에게도 준다.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이삭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지금 쌍둥이 둘밖에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지금 결혼 20년 만에 얻은 쌍둥이 2명. 야, 걔네다고 해서 얘네가 건실 아니야?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난리난 애들인데 얘네들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얘네들 가지고 무슨 수많은 위대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다시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살겠다는 그 결단의 의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받는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 땅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땅 당장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행동을 이삭의 가족들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삭에게 나가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 그 왕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이삭이 계속 형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아비멜렉이 이제 농사 짓던 이삭 쫓아냈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망할 거다. 농부를 땅에서 쫓아냈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기근이 저렇게 가득한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할까?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고민한 다음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렇게 형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삭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돈 많이 갖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믿는 게 복이 된다, 그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오히려 더 재벌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재벌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드러나는가.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이 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그냥 주먹으로 팍 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힘든 사람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곳에 가서 끝까지 섬기면서 인내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난 중에 감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그때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는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이삭을 이렇게 해서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다 찾아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9절은 말씀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삭과 언약 맺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특이한 건 아닙니까? 그 모든 군사력을 갖고 있는 자가 군사력이라고는 없는 이삭을 찾아와서 너 나가라고 했을 때 이삭 그냥 군말 없이 나갔습니다. 조용히 떠나준 이 연약한 이삭을 찾아와서 너 우리 괴롭히면 안 돼. 너 우리 공격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 해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신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우리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협상이 끝난 후에 둘이 식사를 했는데요. 이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처럼 갑자기 그냥 이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협상을 마치 우리 시대로 치면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협상 잘 마무리했습니다. 개혁 잘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의미로 식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이삭이 호스트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고 협상에서 더 많은 힘과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군사력도 없는 이삭이 모든 능력에서 자기보다 더 군사적인 힘을 가진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삭은 이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떠난 직후에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또 새로운 우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물을 찾은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복 주신 것이다. 그것을 또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비멜렉이 너를 찾아와서 너와 협상을 벌인 이 모든 것들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이제 이 세바라고 이름하고 이 이삭을 보살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6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이야기 기근으로 시작했습니다. 기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수많은 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근이 많은 내 인생에서 우물물이 가득한 내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이삭이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짓말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면 좋은데 우리 2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갑자기 에서의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는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왜 에서의 얘기를 합니까? 에서가 지금 그 결혼한 여자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누구냐? 바로 해쪽 속이나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했다면 이 사람이 해쪽 속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가족에게 가서 그 자신의 아내를 구해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해쪽 속의 사람을 구해오면서 살면서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는 며느리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온 걸 보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끝이 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처럼 많은 복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강요하고 정신교육을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가슴 속에 계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살아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전부를 걸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최고를 드리고 사셔야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죄를 멀리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때로는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 있는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